시간 말씀 사모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깨닫게 하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베풀어 주신 그 식탁 앞에 우리가 둘러 앉았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이 우리를 만족해 하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켜 주옵시고 깨우치시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각자의 다른 형편으로 왔지만 주신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레 골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나의 눈으로 두세 번 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주보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복 나누는 복.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자,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했을까? 후처를 맞이했을까? 당시에는 그 족장 시대고 또 자손의 번성이 있고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손을 후처를 통해서도 많이 낳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후처를 맞이했을까? 질문할 때는 항상 앞부분을 살펴보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 했죠. 이 앞부분 살펴보니까 아내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들 이삭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부감 구하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참 마음이 많이 적적하고 외로웠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요. 참 고독했겠다. 그래서 혹시 후처를 맞이한 것인가?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한 때가 꼭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맞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생전에 있을 때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식으로 시간 순서대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제로 분류한 것이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 주제로 이렇게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주장도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합니까?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쫓아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겪잖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고민과 그 갈등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사라가 생존했을 때 또 후처를 맞이한 것인가? 좀 별로 합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사라의 죽음 이전에 맞이했든지 아니면 이후에 맞이했든지 간에 그건 그대로 놔두더라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그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자, 그드라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자손들을 낳네요. 많은 자손들을 낳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대요. 자, 그들을 통해서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 6명의 아들 중에서 욕산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 나열돼요. 증손자죠. 4절도 보세요. 그 6명의 아들 중에서 미디안의 아들들까지가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 이름도 아니고 어디서 띄어서 읽기도 되게 애매한 이름인데,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계보가 나올 때는 한번 이렇게 표를 그려봐도 좋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아브라함과 그드라 사이에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이 나왔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욕산의 아들들 스보와 드단이 나오고, 특별히 여기는 스보와 드단의 손자까지 아수르, 루두시, 이렇게 루미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또 미디안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좀 뭐 다 소개해 주면 안 되나? 뭐 시므란도 좀 소개해 주면 안 됩니까? 무단도 좀 소개해 주면 안 되나? 꼭 특정의 계보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아마도 성경은 족보책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 이 이름들이 족속의 이름이 돼요. 나중에 아라비아에 있는 그 족속들로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다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족속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 미디안 같은 이 이름은 많이 성경에서 들어보셨죠? 이 미디안 족속인 거예요, 앞으로. 근데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힌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뭐 스바나 드단이나 여기 보면 수아, 이런 족속들 다 성경에 다 나오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족속들이 뻗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고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성의 복을 주신 것은 이 족속을 통해서 앞으로 민족이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러 민족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까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혔다면서요. 이 족속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여러 민족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그 민족은 따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요? 바로 이삭을 통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 중에서 이제 민족이 발생될 건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 민족은 이삭을 통해서 뻗어나가게 돼요. 그 자손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 그러는데요. 이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이 땅에 세워갈 그 자손들을 언약 자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어떤 민족이 형성됩니까? 야곱과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번성하면서 이어가면서 이제 누가 나오십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 자손이 쭉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구분돼야 돼요. 보존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꺼주셔야 됩니다. 5절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온 소생들이죠,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과 다른 아들들을 분리시키고 있죠.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가지고 이삭과 떨어지게 해요. 왜 동방의 끝에 가서 동방 쪽으로 나가게 합니까? 바로 언약 자손과 일반 자손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그 첫 시작에 보존하십니다. 그걸 거룩하게 출발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상속도 달라요. 이삭에게는 뭘 줍니까? 모든 소유를 줬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소유를 줘요. 근데 6절에는 뭘 줬어요? 재산을 준 겁니다. 이 모든 소유와 재산은 다른 거예요. 모든 소유는 상속 권리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는 상속권,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근데 이 재산은 권리는 없어요. 선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선물과 같은 재산을 주어서 앞으로 동쪽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당시에는 서자에게도 이런 재산조차도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재산을 물려줘서 살게 해준 것입니다. 분리시키고 구분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주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재산을 주고 어떤 이는 살게 하고 어떤 이는 떨어져 살게 하고. 자,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처음에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켠이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를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도 좋아요. 저도 그 불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이삭 좋겠네. 이삭 부럽다.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받았네. 이삭 좋겠다. 반면에 다른 아들들은 뭐 재산 받고 가지만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요. 물론 재산을 나눠준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 재산 얼마 가지고서 동쪽 끝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게 한편 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별 같기도 하고. 누가 서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에 대해서 괜히 질투심도 느끼게 되고 뭔가 차별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슬슬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불편한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불편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말씀 가운데 이제 맴돌게 될 때, 그때 5절의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모든 소유를 줬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머무르게 됐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 읽게 하십니다. 이 구절의 주어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내 이름으로 바꿔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바꿔 읽어보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맞았어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소유이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기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도 우리 자식 전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아낌없이 그 모든 소유를 주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마음 한켠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뭘까요? 나 자신을 언약의 당사자인 이삭으로 보지 않고 아들 서자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 제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너보고 서자래? 네가 이삭이야. 네가 이삭이야. 네가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처음부터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렇게 피해의식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애매하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좀 잠재해 있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요, 항상 성경 볼 때도 이삭의 주인공, 언약의 당사자로 보지 않고 마치 그 언약의 주변을 언저리를 맴도는 아웃사이더처럼 성경을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뭐, 차별하시지 뭐, 하나님 내게 뭐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간주해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언약의 주인공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보세요. 누가 당신 보고 서자래? 누가 너 보고 서자래? 네가 바로 그 이삭이야. 네가 언약의 당사자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죠. 5절 말씀 이렇게 바꿔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삭에 나를 넣어서요. 다시 읽을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이십니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재차 반복해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총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어떤 피해의식도 비교의식도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다가도 말씀 볼 때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선언하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자녀된 권세로 성경을 보시고 그 자녀된 권세로 이 땅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신의 주인공으로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도하시고요, 모든 것을 응답받으시는 복된 자녀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과 다른 아들들의 갈등을 이제 정리해 주고는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7절 보시죠. 7절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합니다. 17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부르실 때 몇 세였죠? 75세였죠. 이제 이사 와서 100년을 더 삽니다. 이후의 인생, 부르심 이후의 인생을 더 많이 살아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보다 앞으로 살 인생이 더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100년 동안 가나안에서 번성하며 삽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합니다. 근데 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만약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로 죽었다면
그것은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은 다음에 기운이 다 돼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의 복인 거예요.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었다는 표현을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요, 100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만했다,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받아 100년의 삶을 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한이 없는 인생이었대요.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 그런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면서 이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후회가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미소 띠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이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함께 그 만족스러운 인생을 산 이 아브라함을 함께 추모하면서요, 우리 한번 장례식장으로 가서 함께 조문해 보죠. 그 장지가 어디냐면요, 9절에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지가 어디입니까? 막벨라굴이라고 써 있죠.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굴입니다. 이 밭과 함께 산 굴이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후로도요, 이제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도 여기에 안장이 됩니다. 가족 묘실로 사용되는 곳이죠. 은 400세겔 주고 샀습니다. 사실 바가지 쓰고 산 땅입니다. 너무 비싸게 주고 산 땅이에요. 산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사 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자기 돈 주고 소유한 땅이거든요. 비싸게 속아서 산 땅입니다. 사실은 얹어가지고 준 땅.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이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자기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손해 봤다고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바가지 쓰고 샀다고 억울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상해 주시는데요, 30배, 60배, 100배? 아니요. 수만 배,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 400세겔의 그 땅을 전부 다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요, 손해가 결코 없습니다. 그 땅을 주실 하나님. 너무 코앞에 있는 이득만 보고 살 필요 없어요. 자, 이 장지 앞에서 이제 비문 하나 세워보죠. 우리 보통 그 묘소 앞에는 비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삶의 인생을 대표하는 문구가 써 있는데, 자, 우리도 한번 비문 하나 한번 세워보죠. 여기다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기 잠들다. 좀 식상하죠? 그랬을 수도 있고,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쓴다든가 그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 막벨라굴 앞에 이런 비문을 한번 새겨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나눠준 사람.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나눠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거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도 복 받고 세상에 복이 나누어지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렸으며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눠준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요, 복 나누는 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복 나누는 복. 우리가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더 큰 복이에요. 그렇죠? 그 복을 내 거야 라고 취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일까? 근데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렸으며 그 복을 나누는 건 더 복되다. 그래서 복 나누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평생 붙잡고 살라고 이렇게 이름 진 겁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나누는 복. 복 나누는 복.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시고 그 복을 나눈 복을 더 누릴 수 있고 풍성하게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을 나눠주는 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만족이 여기에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인생 말년에 그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그 연한을 다하여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며 마감할 수 있었던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고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습니다. 복 나누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도 진짜 만족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념부터는 정확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건 뭘까? 그리고 세상에 그 복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에는요, 유통기한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유통기한을 잘 살펴봐야 돼요. 복과 유통기한. 복과 유통기한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복이 있고요, 유통기한이 없는 복이 있습니다. 자, 유통기한이 있는 복은 뭘까요?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복은 상하고 썩어요. 그리고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좀 있습니까? 나중에 그거 드시지 않죠? 버리죠? 상하죠? 유통기한이 있는 복은요, 나중에 없어질 복이고 썩어질 복이고 사라질 복이에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는 복은요, 그 복을 얻는 기쁨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유통기한이 없는 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복은요, 썩지 않는 복이에요. 언제든 다시 봐도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대개 여러분 가정마다 다이아몬드 하나씩은 다 있죠? 다이아몬드는 그래도 영원한 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은 다 썩어지지만 볼 때마다 어때요? 영원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듯이 복에도 영원한 복이 있어서 그 복은 늘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품을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유통기한이 있는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며 살아요. 그걸 막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얻기도 해요. 근데 어느새 금세 그 유통기한이 있는 복을 마음껏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은 허전할까요? 내 마음의 만족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얻었다가도 마치 모래알을 꽉 움켜쥐면 스르르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미끄러운 비늘을 꽉 움켜쥐면 쏙 빠져나가듯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허무감이 찾아오고 그 복은 썩어져 없어져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복 주시기 원하실까요? 유통기한이 있는 복도 주시고요, 유통기한이 없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부터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그 복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얻는 복.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는 구원의 복,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처음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100세에 얻은 아들, 약속대로 받은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이삭이 유통기한이 없는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 이삭을 어이구 내 아들 싸고 끼고 품에 안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끝내 결단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에게 새겨져 있던 유통기한을 싹 지워주세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아들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준비되었으니 이 이삭을 통해서도 이 민족이 창대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진짜 언약의 자손으로 영원한 아들로 바꿔오신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내 거 있으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의탁되어지면요, 그건 영원한 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그게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의 복을 유통기한이 있는 복에서 유통기한이 없는 복으로 바꿔오신 그 증거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복을 누구에게도 주셔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그 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는데요. 이 뒷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삭에게도 어떤 복을 주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6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이건 이삭에게 주신 복이에요. 어떻습니까? 똑같죠. 번성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비전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전수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아이고 내 아들 그랬다면 이 이삭이란 복은 유통기한이 있는 복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으로 내어져 맡기는 그 순간 유통기한이 사라지는 복, 영원한 복으로 바꿔지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 품에만 끼고 계시겠습니까? 그저 내가 계획해놓은 그것으로만 가시겠습니까? 순간 아이들 잘못할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손엔 유통기한이 있어도 하나님 손엔 유통기한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준 비전이 무엇이라고요? 이삭에게 주신 복, 창대케 할 것이며 너도 복 받고 너로 말미암아 복나는 복을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비전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유통기한 있는 복만 쫓아 살면 다시 목마를 겁니다. 유통기한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서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유통기한 없는 그 영원한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기를, 가장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복이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이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사는 게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제는 더 이상 그두라의 아들처럼 서자처럼 살지 마세요. 그 언약의 당사자로 사세요. 이삭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원한 복이 가장 소중한 복이다라는 걸 여기고 살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하나님 만족스러워요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그 누군가에게도 이 유통기한 없는 복이 나눠지는 복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쭉 정리해 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 주었듯이 모든 것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주변이 아니라 약속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때에 만족스럽게 할렐루야 찬양하기를 소망하니 복 나누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는 것 말고 유통기한 없는 복을 향해서 늘 그 누리며 그 복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웃사이더처럼 언약의 주변 언저리를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십니다. 네가 언약 자손이야. 네가 이삭이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유통기한이 있는 복을 찾아서 헤매면서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들을 더 얻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또 허무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유통기한이 없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은혜요,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재산 일부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고백대로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임을 선포하며 이제 유통기한이 있는 복만 아니라 유통기한 없는 복 향해서 그 영원한 복을 더 사모하고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 살 때 때론 비교의식 속에 남들과 때로는 그렇게 열등감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그 품 안에 안으시어 네가 바로 언약의 당사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바로 이삭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재산 일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신 놀라운 사랑이 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놀라운 유통기한 없는 복을 내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예수님 구원의 주님 받고 얻어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 구원의 복을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유통기한이 있는 복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주변에 허무하고 맴도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상자 이름을 적었는데 혹시 그 중에도 있지요. 주님 그 영혼이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나와 함께 그 영원한 복을 함께 들을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도 동일하게 임한 것처럼 우리 자손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영원한 복의 나눔이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내놓으시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소서. 만족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그 복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유통기한 있는 복만 물려주려 하는 것보다 아버지 그 영원하신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게 하시고 그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온 가족 믿음에 가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공허하여 아버지 유통기한 있는 복만 쫓아가다 아버지 얻지 못해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 썩어지는 것들 때문에 또 좌절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릴 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원한 복을 함께 찬양할 하나님의 기도 동역자들로 아버지 그들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들로 묶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론 이 세상 살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때론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 말씀 볼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조차도 늘 주변 언저리를 맴도는 아웃사이더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소외된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네가 바로 이삭이고 네가 바로 언약의 당사자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어도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전부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 나라 상속자여 아버지 믿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만족된 삶으로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 나누는 복에 만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영원한 복, 유통기한이 없는 복을 내게 주셨으니 이 복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게 하옵소서. 이 모든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만 쫓아가다가 썩어 없어져 좌절하고 낙심하여 그 빈손 앞에서 허무해하는 그 어떤 영혼들이 있으니 주님, 그들에게 그 영원한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때를 주시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구원의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릴 상속자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나누는 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